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육체의 구원을 받은 것과 영적 구원을 받은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맹인의 눈을 또 보게 되었으니까 구원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맹인되었던 그러한 사람이 곤경 속에서도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신 그 예수님과 그분의 능력을 부정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다시 만난 그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육체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가 육체의 구원, 그냥 몸의 치료나 받고 병고침을 받고 그런 것만 받고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정상적으로 살았겠지만은 결국은 지옥에 갔을 것이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바로 우려했던 그 끔찍한 일, 이게 벌어졌는데 어떤 일인지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의 얘기죠. 믿음으로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10명이 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지나가신다 하는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가시다가. 그런데 멀리서 예수님을 부르는 소리가 있어 돌아보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 서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들이 다른 환자들과 달리 예수님께 다가오지 못한 것은 율법의 법규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레위기 13장 46절에 의하면 나병 환자는 병이 있는 날 동안에 늘 부정하니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아야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식적인 부정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공중위생을 위한 격리 조치입니다. 여러분, 이들 10명의 나병 환자들 역시 마을에 들어오지 못하고 외곽에서 살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들은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걷게 하고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고통받던 여자를 고쳤다라고 하는 이 등등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원망과 고통 속에서 살던 그들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예수님께서 자신들도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비록 병 중에 가장 악독하다라고 여겨지는 나병이지만 예수님이시라면 고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던 차에 예수님께서 마을로 오시자 예수님을 부른 겁니다. 가까이 갈 수는 없지만 소리를 높여서 불렀어요.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순간 그들이 당황했을 거예요. 왜? 환부에 손을 얹진 않더라도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 주거나 어떤 특별한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그냥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저 가서 보이라고. 하지만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어서 말씀에 순종하여 무작정 갑니다.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가는 도중에 그들은
서로의 몸에 변화가 일어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들도 모르게 나병이 치료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무서운 나병에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믿음과 순종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역시 믿음과 순종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끔찍한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기록은 없지만은 아마도 그들은 길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뛰고 막 기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병 고침 받은 것만 기뻐했을 뿐 그들을 고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어쩌면 잊어버릴 것이 아니라 다 나았으니까 그럴 필요도 느끼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도 아니면은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보다 병 나은 것을 제사장은 물론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가서 바로 먼저 이제 기뻐하고 함께 나누는 거, 이걸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이유든 그들은 예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10명 중에 오직 한 명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 그는 사마리아인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9명이 유대인이었는지 아니면 사마리아인이었는지 섞여 있는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이라며 조롱받는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고, 유대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지만은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한 거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그가 나병에서 고침받은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요, 능력임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깨닫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의 감사를 받으면서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병에서 구원받은 것은 육체지만은 이제 그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구원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시각에서 볼 때에 바로 이 사람은 9명은 별 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이 한 사람과 9명. 하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여러분, 그리고 천국에 이르렀을 때에 그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아니 천국과 지옥의 차이로 벌어져 있음을 알게 될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오직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10명 중에 1명만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그가 구원에 반열에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오직 순종하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